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금요일 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이유. 신앙생활에 위기가 없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는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고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나 다 찾아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극복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을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가 다 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많은 고난도 받을 것이고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였거든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의의를 주장했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예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창세기 3장에는 내가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너희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로 얼룩진 너희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가 가려줄 것이다. 그렇게 창세 때부터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면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믿지 않게 해주시고 내 스타일대로 믿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정한 하나님이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공개하신 성경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공개하신 그 하나님, 성경적인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다 계시가 됐거든요.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펼쳐서 나타내셨다. 그 하나님을 성경대로 잘 믿게 해주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죠.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스타일대로 섬기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할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무조건 천국이야. 죽어도 내 지옥이에요. 신앙생활이 영원한 실패자죠. 그 위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실패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딱 베드로가 마찰이 생기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와닿질 않았나 봐요.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신문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건데 내가 그렇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살아난다까지를 베드로가 믿었으면은 항변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았겠죠. 근데 다시 살아난다 그 부분은 안 믿어졌나 봐요. 죽는다, 신문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 거기까지만 베드로는 말씀이 거기까지만 들어왔나 봐요. 분명히 살아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대. 항거를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붙잡고 항변한 것입니다. 이거 계약이 틀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계약이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는데, 내가 처자식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내 성업까지도 포기하고 당신을 쫓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거야. 항변. 나 어떡하라고, 이런 거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또 원어적으로 사탄아서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타락한 천사장, 그것도 사탄이지만 또 그 이름의 또 속뜻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이런 뜻입니다. 사탄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눈에 비칠 때 사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지금 신앙생활이 위기가 왔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위기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하나님을 항변했는데, 갑자기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항변했다고 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으로 이 사탄아, 그럼 엄청나게 충격받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목회 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총각 때 얼마나 기도를 솔직하게 하시던지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인상을 쓰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잊고 해.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내 뜻대로 왜 역사를 안 해주시냐고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지나가다 들어봤거든요. 아니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라고 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에이 그럼 기도 안 해. 탁 뛰쳐나가시더라고. 그 뒤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목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고.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답답하니까 무지해서 뭘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자기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은 안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주신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를 하니까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베드로도 그게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네가 동의를 해야지. 네가 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네 생각에 동의해 주길 바라냐?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지해서 똑같아요. 하나님 제발 제가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 모르면 항상 우리 엉뚱한 짓 하고 산다니까요. 허송세월합니다. 그러니 저는 유약하고 미약하고 무지몽매하고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른 제자들도 매 한 가지란 뜻이죠. 다른 무리들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날 믿어? 그럼 날 따라와 이겁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날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신뢰가 안 되면 따를 수 없죠. 예수님 따르면 뭐 됩니까? 뭐 나옵니까? 예수님 따르면 뭐가 풀립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는 제가 알아서 인생 살아갈게요. 그건 예수님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꼭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능력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육신을 가졌으니 이게 쉽게 되냐고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인데 이게 됩니까? 가끔은 돼요. 그렇죠. 근데 항상은 안 돼요. 항상은 안 돼. 쭉은 안 돼요. 이게 문제죠. 쭉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만큼 안 돼요. 혈기도 못 참. 살아있으니까. 막 짜증도 못 참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데 참다가 확 터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말고 저 말하는 거죠. 나는 죽은 것 같았는데,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겠다고 맨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그런데 주님 내가 부인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더더욱도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요? 아이고 나는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되던데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안 되던데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내 아내도 사랑이 안 되던데요. 가끔은 되는데 항상은 안 되던데요. 내가 난 자식도 때때로 사랑이 안 되던데요. 미워 죽겠던데요. 아이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데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상식,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 이것들이 강한 만큼, 내 자아가 강한 만큼 참 주님을 따르기에는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만큼 신앙생활의 위기는 찾아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 뭐 예수님이 이적 나타내시고 능력 나타내시고 예수님 쫓아가니까 막 이야, 뭐 오병이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뭐 신나죠, 신나. 그럴 때는, 그때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막 만사형통입니다. 먹을 거 뭐 다,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아유, 죽은 자도 살려버리시고, 나사로는 죽어서 벌써 무덤에 갇혀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벌써 나흘이나 사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아, 나사로예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뭐가 걱정이냐고요. 죽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데 뭐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는구나. 나와! 그럼 나와야 되고. 만사형통이죠. 그것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는데. 만사형통이죠. 그때는 믿어지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은 나의 임금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죽을 일이 없었거든요. 죽을 일이 그때는.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가지고 막 전도여행을 보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 고쳐. 그러면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명씩 짝지어가지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제자들이, 병든 자들이 막 고침 받고 신났죠. 와,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던데요. 아,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때는 뭐 다 신뢰되고 다 믿어지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 당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거기까지만 들렸나 봐요. 에이.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왜? 아니,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은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오게 해주세요. 끝까지 들려오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오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을 쫓는 일에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돌파해 나가려면 내가 무너지면 되는데, 하나님 그때도 힘을 주시고 내가 무너지고 부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어떤 동기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셋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짤막하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짤막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순종을 했더라면, 20년 전에 순종했더라면, 10년 전에 순종했더라면, 빨리 1년 전에라도 순종했더라면 덜 고생했을 텐데,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건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셨어요. 20년 전에 그때 순종했더라면, 20년 전에 얼마나 좋았을까. 10년 전에라도 순종했더라면, 5년 전에라도 순종했더라면, 작년에라도 순종했더라면 훨씬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내 신앙생활이 달라졌을 텐데, 내 모든 환경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권면을 받고 20년 만에 순종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데, 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이렇게 깨달으시니까 그 말씀이 또 간증이 되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야, 순종이 최고구나. 저는 그분의 이제 간증을 짧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게, 그래, 순종이야, 순종. 그냥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내가 뭘 안다고 이렇게 재고 하나님 말씀을 막 따져보고 그럴까.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는 비교조차가 안 되니까, 그저 제발 내가 부인되고 무너지고
주님 말씀에 옳거니 하고 따라가기만 할 수 있도록 제발 내 불신앙 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교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아멘. 예,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제 내가 거할 성막 성소를 지어라 하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쓸 그런 기구들 성막 기구들을 쭉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그죠? 등잔대. 자,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3절.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서 곁가지 6개가 나오게 하였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 또 다른 한쪽에서도 곁가지 3개를 나오게 하여라. 등잔대의 각 곁가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곁가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곁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아멘.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설명하시느라고. 더 쭉 읽으면 더 긴 설명이 있는데요. 저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저 재료가 뭡니까?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으로 저 모양의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봉우리가 몇 개입니까? 네, 총 7개죠. 총 가운데 중앙에 하나고 양쪽에 이렇게 가지가 쳐져서 3개씩 총 7개입니다. 그 맨 위에 거기에 이제 등불이 켜지는 거죠. 맨 위에. 그리고 저 바닥에 거기에다가 이제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죠. 지금으로 번역하면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부으면 쭉 타고 올라가서 저기서 이제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 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저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세상의 등불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7은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생명의 빛인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신 거고 상징을 한 거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켜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 기도의 불이 너희 심령 안에서 꺼지면 안 된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 정금으로 순금으로 등잔을 만드는데 특징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저것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지 말고 저것을 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저 주물로 만들면 되겠다. 주물. 저 모양을 본따 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쫙 부은 다음에 저기 딱 식으면 저 모양 나오면 되겠다. 부어서 만드는 것은 이제 번제단 같은 것은 노술 녹여가지고 번제단 같은 그 부어서 만들어라. 주물로 만들어라.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저것은 통으로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들어요. 등잔대 각 겹까지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고 그 맞은쪽 겹까지도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감 복숭아 꽃 모양 잔 3개를 연결하여 만들어라. 그러니까 통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쭉 31절 서두에 순금을 어떻게 해서 두들겨서 통으로 만들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순금을 두들겨 가지고 때려서 통으로 만들어라. 통으로. 사진. 저 모양으로 나오려면 몇 대 맞아야 될까요? 이게 정금이라면 정금이는 대략 모양을 대략 만들겠죠.
정금으로 대략 이렇게 대략 만들어서 날리겠죠. 그러면 저 섬세한 모양이 나오려면은 몇 대나 때려 맞아야 저 섬세한 모양이 나오겠어요? 수도 없겠죠. 뭐 하루 이틀이 되겠습니까? 저게 무슨 찰흙도 아니고 몇 번 때린다고 저런 모양이 나오겠냐고. 두들겨 때려가지고 만들어.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작품이 나오려면 연단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연단 받지 않고는. 연단을 받아야 받은 만큼, 많이 두드려 맞은 만큼, 많이 두드려 맞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연단 받을 때 제가 아멘 하면서 연단 잘 받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도 빨리 한 방에 때려가지고 팍팍팍팍 만들어진다면 덜 맞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좀 덜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서 조금 내가 덜 맞고 살게 해주세요. 덜 두들게 맞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연단 받아야 되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나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겠죠. 순종해서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내가 비워지는 만큼, 내가 부인되는 만큼, 예수님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만큼 시간도 단축이 되는 것이고 연단의 기간도 짧아지고 덜 맞게 되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고생도 덜 하게 되고, 순종하면 굳이 지불해야 되는 고난의 값을 지불 안 해도 되고. 그러니 하나님, 그저 내가 부인되는 것이 답이군요.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답이군요.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군요. 근데 하나님,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여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5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정금 같은 믿음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면 제가 돌아서기도 할 것이고, 주님이 뜻이면 가다가 멈춰서기도 할 것이고, 주님이 뜻이면 좌하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제가 우하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다 순종하겠사오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눈에 바라볼 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귀한 신부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도무지 나는 또 맞아야, 연단을 받아야 또 나는 깨닫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를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점과 흠은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약하면 신앙생활 위기가 오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살아있어서 그렇다.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다. 불순종해서 그렇다. 내 마음대로 믿어서 그렇다. 말씀대로 믿어야죠. 아멘. 제발 하나님 나도 좀 부인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봤는데 계속 돌아오는 것은 고난, 고생밖에 없어요. 하나님 깨달을 만큼 깨달았사오니 이제 내가 확 무너져서 고생 덜하고 이제 순종하며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뭐라고요? 이런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 지혜로운 삶. 청년들 아멘. 재경이 아멘. 안재경 안재경 학생이 하나밖에 없네. 아 우등생이야 우등생. 우리 게 우등생 안재경. 안재경 아멘.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그러니까 간증했던 그 집사님이 20년 전에 순종했다라면 20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10년 전에 순종했다라면 작년에라도 순종했다라면 덜 고생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순종했으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20년 전에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나는 미련하구나. 왜 이제 깨달았을까? 왜 이제 깨달았을까? 하나님 늘 깨닫게 해주세요. 허송세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